자, 328쪽 보디왕자경 58번.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보디왕자에게 5가지 정근하는 요소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58번 구절이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자여, 그와 같이 5가지 노력하는 자의 구성 요소, 오근지, 이렇게 한문으로는 이제 번역했습니다. 그 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소라는 말과 한자로 가지지자를 썼잖아. 지 했을 때 가지라는 것은 갈래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가지는 계속 뻗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번역이 요소라는 번역보다 나아요. 5가지 갈래가 있고 그거에서 뻗어 나가는 의미로 있기 때문에 요소라는 것을 너무 많이 붙이는데, 요즘 우리 빨리어 경전 번역하시면서 붙이는데 요소라는 말을 적당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5가지 구성 갈래가 있다. 무엇이 5가지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한 게 믿음, 그 다음에 병업성, 정직,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 통찰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자여, 여기 비구는 믿음이 있어 열애의 깨달음에 믿음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란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명지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으신 분이며 사람들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다라고 해서 열애 시포를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믿음 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를 통해서 첫째 믿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뭐냐면은 동감을 표현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감정적으로 동감을 할 수 없으면 믿음은 안 생깁니다. 믿음은. 그래서 그것이 생겨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열애 시포에 대해서, 부처님의 10가지 명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아라한, 은공이라는 거야. 은공. 그러니까 공양에 대해서 이해를 내가 세상은 연기 인연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공양할 수밖에 없다. 공양으로 서로 뭐냐면은 상이 상관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뭐냐면은 나는 불교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해탈의, 부처님의 깨달음이 정등, 정의 뭐냐면 해탈, 즉 정의 깨달음과 등의 깨달음이 있다. 정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깨달음이잖아. 옳고 그름, 항상 옳고 그름은 연기법을 위배하면은 그름이야. 연기법에 내가 순조로이 수순하면은 뭐야? 옳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배되는 것, 즉 연기법에 위배되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면 위배가 되는 거야. 남은 이익 보려면 연기법을 깨달은 거요. 연기법이 위배되는 거야. 위배되는 거야. 그래서 연기법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정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연기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차별이라는 것은 각각의 다양한 모양새, 드러난 모양새이지 거기에 가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동등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을 때 연기법은 완전히 깨닫고 완성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정의 깨달음과 등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불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어느 절에 가서 어느 스님을 만나고 어느 도반을 만나서 즐겁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좋은 거지. 뭐 좋은 것까지야 뭐라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명행족, 불교에서의 깨달음의 과정과 해탈의 과정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명행족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선소,
불교 수행, 불교의 실천을 해서 어떤 추구를 해서 내가 결국 도달하는 열반이 잘 추구되고 목적으로서 앞에 서 있어야 선서 잘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망이 옳게 나와야 우리는 선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전망을 세상에 내놓으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는 이해가 있어야 불교를 잘 믿는 거다. 부처님을 잘 믿는 거다. 세간해. 그럼 세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 모르고 초월하고 아이고 나는 세상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함께 세상과 함께 추구할 수 있어야 세간해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 나름의 의지와 견해가 있어야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지.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은 종교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하나님 일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온 것도 세상 일 때문에 온 거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것도 세상 일 때문에, 즉 고 때문에, 괴로움에서의 해탈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을 잘 모르는 것은, 즉 세상 일에 초연한 것은 그럴싸하지만은 그건 종교의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종교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사 반전에 얽혀서 세상에 빠지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즉 초월하는 것도 종교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은 구원이라는 목적이 없이는 종교가 안 됩니다. 구원하지 않고 어떻게 종교가 되겠어요?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무슨 종교가 되겠냐? 그러니까 절들 지금 가면은 뭐 무슨 기도 뭐 하면은 그건 뭐야? 세상을 구원하자는 거야. 안 그러면은 세상은 모르겠고 내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냥 종교의 본연의 목적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상사. 그래 이제 부처님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부처님을 뭐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장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것, 무상사.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가 잘 순응해서 조고장부, 우리 중생들을 잘 제어하고 그렇게 성장케 하는, 그래서 그 부처님을 천인사, 스승이라 부를 줄 알고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명호로 가지고 세상에서는 세존이시여 라고 할 줄 알아야 불교를 믿는 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10가지 명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살아가는데 병이 없는 게 좋죠. 근데 이 병이 없는 것이 병이 없고 고통이 없어 음식을 골고루 소화시키도록 너무 차지도 않고, 내가 요즘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혼나고 있는데 계절 밖에서 따뜻한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중간의 업에서 생긴 불의 요소, 불의 요소라는 얘기는 에너지죠. 더운 음식, 찬 음식 해서를 부족하여 정제를 감는다. 그러니까 항상 음식은 덥지도 차지도 않은 것이 좋은 거래.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내 몸이 좀 덜할 때는 얼큰한 거 먹고 싶거든. 그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지. 내가 건강이 편하다는 거는요, 차가운 것도 그런 거거든. 그래서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 꼭 그 우리 부처님 태어났을 때 목욕시키잖아요. 앞 종들이 내려와서 그래 세 번의 목욕을 시키는데, 처음에 따뜻한 물로 목욕시키고 두 번째 차가운 물로 목욕시키고 찹지도 덥지도 않은 물로 목욕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욕계 새끼 무새끼를 또 표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차갑지도 뭐냐면은 덥지도 않은 그런 음식, 그런 사변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정진을 감내한다. 병 없는 게 좋지. 무탈한 게 좋고. 어제 우리 합창단 노래 부르고 중간에 점심 같이 먹다가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아유 어떻게 그냥 24년 25년을 만나냐 이렇게 했다가 여기 잘못하면 30년 만날라 이랬거든. 30년 만날라 쉽잖아요. 사람이 30년 관계를 한다는 게. 나도 그 이야기가 아이고 만나서 지루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경이롭다는 소리거든요. 네, 쉽지 않지 그렇게 하는 게. 그 안에서도 뭐 이런 열의가 있고 이런 그게 있지만은 지금은 따뜻한 그런 막 우정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쓰는 게 참 제가 처음 왔을 때 10년 하고 두 번째 10년 다르더만은 세 번째 10년은 야 이게 참 서로 참 좋은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합창단 이제 얼마 있다가 노래할 건데 처음에는 노래 소리가 안 좋았어. 왜냐면은 각자 젊어서 자기 목소리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율이 안 되는 거야. 시작 아무리 해도 두 번째 10년까지도 그렇게 노래 요즘은요 자인 되는 게 막 힘도 빠지고 노래 부를 때 힘 빼야 되거든. 뭐 운동도 마찬가지요. 우리 탁구 칠 때도 힘 빼고 치고야 잘 치는 거거든. 골프도 왜 힘 빼라 그러잖아. 어, 힘 빼야 되는데 목소리가 이제 힘도 빠지고 아니고 이게 딱 조화로운 거야. 요즘은 예전보다 뭐냐면은 목청이라는 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도 노래하는 거 보면 확실히 힘도 빠지고 조화롭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세 번째 찹지도 덕지도 않은 그쪽으로 간 것 같아. 3번 그는 정직하고 현혹시키지 않으며 스승과 지적인 동료 수행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낸다.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감춤이 없고 그 다음에 위선적 드러냄이 없다는 거죠. 정직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그대로 뭐냐면 받아들일 줄 알고 그다음 내 것을 내었을 때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을 때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정직이라는 말 뒤에 현혹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신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직이라는 이야기가 참 소중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는 한마디로 하면 딱 정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위선적이지 말자, 솔직하자. 며칠 전에 우리 일 여기 공사하는데 아르바이트생 와가지고 하는데 걔가 동국대를 나왔대. 근데 참 사연이 안 됐더라고. 그 자기가 어떤 에, 꿈이 있어가지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직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갑자기 모친이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이제 뭐 뇌경색도 여러 부위가 있는데 가장 안 좋은 부위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 부위에 맞는데 어떻게 소생을 했는데 안 좋아서 전신마비가 와서 요양원에 있는데 지금 한 달에 뭐 병원비가 750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자기 형이 이제 동생한테 야, 공부 그만하고 일 좀 해야 되겠다.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 이거라. 그러면서 이제 뭐야 동국대 나왔다고 하는데 지하고 내고 20년이 25년이 차이 나는데도 마치 친근한 것처럼 뭐 선배라고. 그래서 내가 자꾸만 자기가 이제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내가 바로 조만하게 이제 내 성의를 주면서 오늘부터 행운 시작이니까 그렇게 행운으로 살아라 하니까 너무 좋아하지. 그래서 하는데 우리 양거사한테 그랬대. 걔 표현에 따르면 스님이 참 귀여우세요. 잘 보셨어요. 자식이 나 성의도 표했는데 귀엽다고 했대. 그래서 뭐 양거사 얘기로는 뭐 우리 일요일 날그 합창단 그거 할 때 오기로 했다나 어쨌다나. 근데 모르지 뭐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게 솔직히 드러내고 종교가 그런 맛이 있어야죠. 종교가 그런 맛이 있어야 되고 저런 맛이 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안 했다가
요즘은 이렇게 좀 저보다 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참 어렵잖아요. 보면은 이 절에 와서 잠시 일하면서 조그마한 성의로 그 사람한테 기분 좋게 하고 또 뭐냐면은 뭔가 좀 앞으로의 뭐냐면은 마치 길조 같은 그런 뭐야, 자그마한 징조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리공사하는 애한테는 내가 이것저것 짐 들어내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또 봉투 하나를 줬더니 그거 가지고 로또를 샀다네. 아이고야. 근데 로또 안 돼. 왜 그 선택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뭐 그랬대.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자기들한테는 그런 또 하나의 또 계기가 조만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죠. 4번 그는 열심히 정진하며 머문다.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유익한 법들을 구족하기 위해서 굳세고 분투하며 유익한 법들에 대한 임무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열심히 정진하는 이유는 반드시 정념을 내가 익히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거죠. 사람은 좋은 습관들을 기르야 돼요. 신구의 삼업에 있어서 신업에 있어서 좋은 습관, 구업에 있어서 겸손하고 그 다음에 교양 있는 정제된 그러한 언어를 쓸 줄 아는 의업에 있어서 합리적 생각과 그 다음에 의업에 있어서 다정한 정서적 상황 그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익혀야 사람이 해탈해서 바뀐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신구의 삼업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탈을 하겠어요? 그냥 조그만한 뭐 어떤 인지적 내용을 내가 뭘 알았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뭐 발견하거나 돈을 얻었다고 해서 사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신구의 삼업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업, 정정진해서 정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념이라는 것은 내가 다음 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내 업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업의 상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진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 공사 벌려간 난장판에도 모여서 공부하는 거는요. 정진 때문에 그럽니다. 정진 때문에. 아니고 뭐 저도 오지 말라고 놀면 편치. 놀면 편코 한데도 이렇게 하는 게 물론 편한 것보다도 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좋은데 그렇게 또 하고 내지는 우리 각자가 그래도 생활에서 하나의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자꾸만 유지해야 좋은 삶으로 가겠죠. 5번째, 그는 통찰지를 가졌다. 통찰지는요, 해탈해야 통찰지. 통찰지라는 것은 전에 없던 안목이나 그러한 안목이나 견해나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지 않고 통찰지가 열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청소년기 때 내가 바라보던 세상하고 지금 나이 들어서 바라보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바라보니까 통찰지가 증가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고집이 증가인 것 같아요. 고집이 증가하면은요, 그거는 해탈하는 겁니다. 내 살던 방식대로 계속 뭐냐면은 왔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달라졌으면은 세상 보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죠. 아니고 계속 고집스럽고 옛날 했던 거 그것이 편안하고 하면 그거 윤회입니다. 윤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통찰지를 가질 수밖에 없죠. 정진했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정념을 이루었기 때문에 통찰지를 가졌다. 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성스럽고 통찰력 있고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통찰지를 구족했다. 좀 전에 우리 합창단 행사한다고 내 뷔페집에 예약하는데 현금 결제하니까 음식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그전에 그런 소리 할 줄 몰랐거든. 근데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게 통찰지가 증가한 게 아니라 그전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쑥스럽고 거북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너스레도 기분 좋은 거죠. 상대한테도 기분 좋고
뭐 깎아달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서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공찰제를 구성했다. 왕자여, 이것이 5가지 노력하는 자의 구성 요소다. 이게 이제 가지로 쭉 뻗어나가는 법원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추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은 믿음과 병업성과 정직과 정진과 통찰지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노력하는 자의 추구라는 거죠. 59번 왕자의 이러한 노력의 5가지 요소를 구족한 비구는 7년 동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샘부터 높이 올라가는데 인도는 7년이 예? 그냥 꽉 찬 뭐냐면은 마지막 정 안 돼도 7년 안에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7년이라는 것은 숫자로 7년이 아니라 불교 만나면은 그래도 7년이라는 것은 우리 세속적 시간 안에서는 항상 그런 결론을 맺는다고. 7년. 우리가 7일이라는 것은 인간 세속의 주기라 그랬죠. 열이라는 것은요. 1, 2, 3, 4, 10, 우리 십진법 쓰잖아. 십진법은 생각의 주기입니다. 7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의 주기고, 우리 발 뜨고 지고 하는 그죠? 보름, 초하루 하는 것들이 일주일 주기거든.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하는 거는 일주일 주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건 일주일 주기입니다. 일주일 주기. 그거는 생활의 주기가 되는 거고, 십진법 주기는요. 그거는 생각의 주기입니다. 생각의 주기에서 가장 생각이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완전 무기하는 게 100입니다. 100. 우리는 100 하면은 그러면은 100의 곱하기 100은 만 하는 거는요. 만 하는 것은 내 한생의 생활의 생각의 주기를 넘어서서 영혼의 주기가. 그래서 만세하면 어떻게 돼요? 만세하면은 영원토록 이렇게 되는 영원토록. 옛날에 우리는 나라가 작아 천세했다잖아. 우리 드라마 보면 천세 하잖아요. 천세라는 건 너그 나라는 흥망이 있어. 나라가 바뀔 수 있는데 중국이라는 땅덩어리는 영원히 간다고 해서 그게 만세. 왜냐하면 만세라는 거는 영원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하는 거는요. 우리나라는 영원하다. 만세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이 만세. 그 숫자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 7세라는 것은 막 이 금생 안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7년 동안 여러의 지도를 받으면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 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7년 안에 금생 안에는 이래 만났으니까 된다는 얘기. 금생 아니라고 다음 생에도 돼. 7년이 이번 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5가지 노력, 5가지 요소들을 부족한 비구는 6년을, 5년을, 4년을 줄어들죠. 3년을, 1년을 쭉 해서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노력이 5가지 구성 요소를 부족한 비구는 7개월을, 6개월을, 5개월을 쭉 해서 1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노력의 5가지 요소들을 부족한 비구는 열애의 지도를 받아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게 되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열애의 지도를 받은 자하고 안 받은 자가 차이가 있다.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경전 펴고 강독하는 데 있어서 이 경전 강독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이 시간이 아닌다면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그럼 보디왕자경을 보기나 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시간이에요. 이게 창조의 시간이라니까. 야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가 창조했어요. 우리가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지 이게. 우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니까. 세상 모든 일은 우주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330쪽 60번. 이렇게 말씀하시자 보디 왕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참으로 부처님이십니다. 참으로 법이라 할 만합니다. 참으로 법이 잘 설해졌습니다. 사람이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게 되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게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구절이 딱 마음에 와닿은 거죠. 그래서 항상 아침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요, 그 저녁은 달라지고 저녁에 어떠한 일을 하면은 다음날 아침은 달라져. 아침에 싸우면요, 저녁에는 딱 얼굴 꼴보기도 싫고요. 저녁에 싸우면 그 다음날 아침 하기가 싫어집니다. 싸워서 그렇죠, 그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가 좌우되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투지 않고 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61. 이렇게 말하자 산직과 붓다 바라문 학도는 보디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디 존자여, 당신은 참으로 부처님이십니다. 참으로 법이라 할 만합니다. 참으로 법이 잘 설해졌습니다. 라고 만 말씀하시고 저는 곧다마 존자께 기이하옵고 또한 법과 승가에 기이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빠졌다는 거지. 착한 산직가 붙다여 그대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착한 산직가 붙다여 그대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착한 산직가 붙다여 나는 어머니의 면전에서 이것을 들었고 이해했다. 착한 산직가 붙다여 한때 세종께서는 고삼비의 꽃있다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나의 어머님은 임신을 하셨는데 세존을 뵈러 가서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나의 어머님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의 태내에 있는 아이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는 세종께 기이하며, 이거 모태신앙인데 그죠? 또한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세종께서는 그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이합니다 라고 했대요. 난 내 추억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불국사 가서 대웅전에 불전함에 500원짜리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는데 3,000원을 주고 네가 가서 용돈을 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3,000원에서 500원이면 몇 분의 몇이요? 6분의 1이잖아. 11주보다 더 강력한 거야.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을 마음에 탁 우러나가지고 탁 안에 넣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가. 그 빈통 속에도 얼마나 뺑그라하는 소리가 나든지 무슨 바위돌 떨어지는 소리 나는 줄 알았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란 말이지. 그런데 그냥 쑥스럽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그 부처님 상호 보고 딱 뒤로 돌아보는 다보탑 석가탑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지금도. 그게 뭐냐면 지금 뒤돌아보면 종교적 경험 같아. 네, 내가 어릴 때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유행 때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보면은 그런 인연들이 소중한 겁니다. 그 사소한 인연 같지만은 그것이 이까지 뭐냐면 인연의 모습을 끌고 왔죠.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거 사고 하니 그거 부처님께 딱 넣고 하니까 우리 부처님이 담배를 엄청 잘 태우셨거든. 하루에 뭐 한 100갑 정도 태우셨는데 옛날 맞춰드리라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부친 준다고 담배 재떨이 담배 케이스 있잖아. 샀던 기억도 나고 그랬어. 자, 어쨌든 착한 산지다보다요. 한 번은 세종께서 여기 바깥에서 악어산 근처에 베삭갈라 숲에 있는 녹야원에 머무셨다. 그때 유모가 나를 등허리에 업고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나의 유모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보디왕자는 세종께 기이하고 또한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세종께서는 그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기이합니다. 이렇게 딱 지으면은 연결하면요, 여러 가지 추억들이 연결되겠죠. 그냥 옛날에 불교 학생회 전체 연합회 선거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하면은 약간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거든. 그때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냐 이거 이러다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갈래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러고 왔어. 그 한마디
게 뭐 그렇게 또 왔습니다. 어쨌든 착한 싼지가부터요. 이런 나는 이제 세 번째로 세종께 기하고 또한 법과 비구승거에 기하노라.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하옵니다. 라고 보리왕자경은 마쳐집니다. 332 앙굴리마라경 유명한 경이죠. 인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앙굴리마라 집터를 우리가 그죠? 우리 사이성 슈라와스티 기원정사 제타와나 뭐냐면은 제타와나에 가면은 그 옆에 앙굴리마라 집터가 있죠. 그래서 뭐야 이렇게 보호대 있잖아. 철조망으로 쳐가지고 그게 앙굴리마라 집터죠. 그래서 유명한 경입니다. 왜 유명하냐니까 당대 오살라국 살인귀지 살인마가도 아니고 살인귀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설치고 칼 들고 다니면 같이 죽은 데지 없는 거지. 이거 뭐 완력으로 제압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막 죽이면서 행포를 부리는 그런 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살라국이 그냥 골칫덩어리죠. 골칫덩어리지. 근데 이 앙굴리마라를 부처님께서 제도하고 이제 앙굴리마라는 부처님 옆에 시봉하고 그 소위의 승단을 안 떠나고 승단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승단에서 산 대표적인 사람이 이게 혼자 나가서 우리 정사 즉 아슈람에서 혼자 숲속에서 기거하면서 수행하는 수보리가 대표적이죠. 강가에서 하는 그러한 수행자들도 있었는데 승단에서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앙굴리말라도 대표적이고 우리가 바보 주리반특하는 한문 번역에서 주리반특 하는 분도 승단 안에서 계속 보호를 했죠. 왜냐면 밖으로 가면은 주리반타카는 그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업수여김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앙굴리마라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죽였으니까 그걸 가만히 내비두겠어요. 보복심도 있고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승단에서 계속 지내겠는데 그 앙굴리마라를 부처님께서 싹 제도하는 그런 경의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일로 부처님 더욱더 명성이 그 전에도 명성이 있었지만 더욱더 알려지게 되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마세나디 왕의 일인데 한번 그 유명한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디에서 제따숲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2. 그 무렵 바세나디 우리가 바세나디 왕을 한문으로는 파사익 이렇게 했죠. 파사익. 우리 대승경전에 파사익 왕 이렇게 번역이 나옵니다. 바세나디 꼬살라 왕의 영토에 앙굴리말라라는 뭐 289주에 보면은 앙굴리말라 뜻이 손가락 잘라가지고 줄에 깨가지고 하한처럼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해서 앙굴리말라입니다. 그래서 그 앙굴리말라라는 주는 나중에 참고해서 쭉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도적이 있었는데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사료와 파기를 일삼고 무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었다. 무참무게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무참무게가 이유가 이게 뭐냐면 사상적으로 세뇌되어서 즉 세뇌되어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우리 소위 여기서 독일 히틀러가 뭐냐면 나치즘에서 자기 게르만이 가장 최고의 민족 족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유대인들 박해를 하고 세계 전쟁을 막 일으키고 했을 때 그 전쟁이 일으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 죽게 되는데 그 전쟁이 옳대요 그러대요. 옳다고 주장하는. 뭐
자기가 직접적으로 살해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 막 횡포 무도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그 사람은 옳다고 저지른 일이고 그 독일 사람들은 그 옳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면서 그 황당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동의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속에 빠지면요. 그 동의할 수 없는 일도 거부할 수 없는 일로 됩니다. 그리고 그 거부할 수 없는 일을 거부를 못하니까 정당한 일로 포장합니다. 사람은. 우리 그 전에 감정시험, 감전 실험 이야기했죠. 저 벽 뒤에 사람이 있는데 이 전기줄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볼트를 탁 올리면은 에? 감전대가 비명을 지른다고. 근데 이 감전하는 실험에서 이 사람한테 에? 시키면서 정당한 뭔가 세뇌를 시켜서 이유를 대면은 올린다니까. 저 사람 뒤에 죽는데도 모든 사람 그런 식으로 돼 있지. 그 예를 들어서 뭐 군인들이 자기들은 명령에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지시에 따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는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줄 아는 게 교육의 힘입니다.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당부당을 가려내지 못하는 사람은 교육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러한 체계 안에서 자기가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 그만큼 문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육되면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대중다수일까 소수일까? 소수입니다. 항상 부당한 지시. 왜 부당한 지시를 내리겠어요? 그 소수는 저거한테 이익되니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그러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죠. 다수라는 건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부당한 지시 뒤에는 그런 것들이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아주 잔혹한 사태인 광주에서 일어난 일도 부당한 지시죠. 부당한 지시인데 어떻게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럼 군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군인이 뭐냐면 백성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쏘게 된 거는 뭐야? 이제 가짜 정보가 세뇌되는 거지. 저놈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쏘게 되는 거지. 근데 나중에 돼서 자기가 참여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만큼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자기가 반성하거나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는 그 맹목적 그 도구마에 대한 함정이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앙골리말라도 그러한 세뇌의 사상에 물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한을 걸고 다녔다. 골치 아픈 게 지는 뭐 좋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째 죽이면은 지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3번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띠로 탁발을 가셨다. 사와띠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처소를 정돈하시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도적 앙굴리말라가 있는 길로 걸어가셨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야 이 제타와라에 계시면서 올해도 고민하다가 오늘은 드디어 앙굴리말라를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간 거죠. 그죠? 소 먹이는 자들과 양치기들과 농부들이 지나가다 세종께서 도적 앙굴리말라가 있는 길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문이시여 이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사문이시여 이 길에는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는데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사례와 파괴를 일삼고 무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이 아니게 성읍을 성읍이 아니게 지역을 지역이 아니게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앙굴리말라라는 잔인무도한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오염되면요 그 세상을 그렇게 망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제국주의에 의해서 제국주의 시작은 결국 자원에 대한 쟁탈이었거든.
유럽이라는 한계적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원이 있는 쪽으로 가서 그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그 자원을 어떻게 딱 도둑질이지 그렇게 뺏어오는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자기들의 풍부한 물자가 그 안에서 해소되지 못해서 식민화되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상승된 거죠, 유럽이.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 와서 일본에 전달됐는데, 일본은 자원이 없는 거야. 옛날부터 중국 본토의 대륙을 꿈꾸면서 가지고 싶었던 거야. 이겁니다. 물론 일본 땅이 흔들리고 서밀해서 그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에 대한 야망은 이거는 우리 임진왜란 때부터 했었잖아요. 임진왜란도 뭐랬죠?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너가 길 내달라. 우리가 저쪽 정벌해야 되겠다. 이게 뭐 사자성어로 있던데 갑자기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건데 그때 우리가 당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해가지고 임금이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도망갔어? 선조가 의주까지 갑니다. 의주가 우리나라 끝입니다. 의주까지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토가 다 막혔죠. 그런 경험이 있잖아.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나라 국채를 한번 바꿔야 되는데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빈약한 국채를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당한 거지. 그것이 이제 그 열강들의 각축장이 어디가 됐냐면 우리 한반도가 돼버렸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이제 우리 분단까지 계속 이어오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각축장이 되어버리고 했는데 그 각축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 수탈의 대상이 된 거죠. 수탈의 대상이 되고 놀이개가 된 것이 자기들 힘을 과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만큼 놀이개가 우리가 전쟁 한 번 해가지고 나라 뺏겼어요. 도장 한 박 찍어가 나라 뺏겼어. 그참 구 한마를 살던 등신들 때문에 도장 한 방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항을 해본 저항은 이제 그 동학 녹두 장군 근데 그 뭐 그냥 그 뭐야 우금치에서 박살났으니까 뭐 신식 무기하고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단 났는데 그 이후로 저항 한번 저항 못 해보다가 그렇게 맥히고 난 다음에 최초의 저항이라는 게 3.1운동입니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깃발 하나 들고 그렇게 해서 3.1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이제 세워지고 그렇게 된 거죠. 임시정부에는 뭐 김구도 주석을 했지만은 누구야 이승만도 주석을 하고 이상하게 이승만은 임시정부에서도 탄핵을 한번 당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쫓겨나고 뭐 그런 전적이 있는 분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임시정부에 그렇게 다 해서 밖에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그게 놀이개가 되고 막 그러는 것이 하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그 전체를 오염시켜서 굉장히 세상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 굉장히 세상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교의 제일 모토는 뭐냐면 정견이 됩니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바른 견해를 가져야 내가 잘 뭐냐면 스탠스를 중심을 잡고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른 견해가 뭐냐니까 바른 견해가 내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야. 같이 살아가는 거라. 그리고 그러한 그 다음에 그러한 뭐 애조까지는 내가 뭐 저는 뭐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그런 애민 정신이 있어야 같이 살아가는 건데 그렇지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앙골리마라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와띠 인구만 하더라도 20만 30만 했는데 앙골리마라 못 물리칠 일이 뭐 있어요. 물리치면 되지 협동하면 되는데 물리쳐요 그냥 다 피해요. 다 피하니까 이런 일이. 우리도 세상이 피하면요 세상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욕망 야망 이익에 의해서 이를 풍파함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여러분 그때 나라 뺏기고 난 다음에 일제 치하에서 36년입니까? 36년간 36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대원정사에서 오래 있었다고 해도 지금 25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나라 뺏겼는데 그 잘났다는 놈들 다 변절했잖아요.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추는 육당 다 변절합니다. 변절하는데 우리 불교계 만해나 용성 선사는 그냥 나중에 막 옷고치려다가 그냥 가게 되고 하는데 지식인들 믿지 마세요. 엘리트들. 그것처럼 줏대없고 나약한 존재들이 없어. 그러고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자기 위치를 바꿔. 그래서 그런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참 그것 때문에 36년 동안 우직한 우리 같은 민초들이 그렇게 고초를 겪고 힘들었는데 결국 고초 겪고 난 다음에 민초들이 행복해졌어요. 또 다른 혼란, 결국 유교까지 가는 겁니다. 유교까지 가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뭐 남한북한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뭐야, 그 욕망의 대상들이 그 욕망 나라를 위해서 그 우리 전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 자리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든 지권력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들이 김일성이라는 놈이 그냥 저쪽은 그랬죠. 우리는 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안 물러날라다가 4.19 돼야 물러나고 뭐 하려다가 그냥 총 맞아야 끝나고 뭐 하려다가 그냥 그 난리를 쳐가지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없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나라처럼 여러 변고가 있었지만은 그걸 잘 극복해가지고 한 단계 갔기 때문에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지금 올라갔다는데 지금 도로 내려가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3만 달러 넣으니까 그래서 선진국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제도도 아니고 해서 그런 기반을 닦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잘 극복해 와서 여기까지 온 거죠. 참 우리 선배들 보면 참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보릿고개 넘기고 다 이렇게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하다 보니까 됐고 그렇게 선배들이 잘 살아서 오늘 이렇게 우리 앉아서 같이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하니까 참 이 감사하게도 점심 먹을 때 돼가지고 일꾼들 다 나갔네. 다시 조용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사람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화환을 만들어 걸고 다닙니다. 사무니시여, 이 길은 10명의 장정이나 20, 30, 40, 10명의 장정들이 함께 모여간다 해도 여전히 도적 앙굴리마라의 손에 걸려듭니다. 가면 뭐야? 지 이익으로 지만 살라고 다 도망가다 보니까 그냥 그 문제덩이 앙굴리마라를 하나 해결 못하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러니까 이게 뭐 왕도 해결 못했으면 그게 나라냐고 우습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세종께서는 침묵하면서 걸어가셨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세종께서는 침묵하면서 걸어가셨다. 4번 도적 앙굴리말라는 세종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 보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경이롭구나. 참으로 놀랍구나. 이 길은 10명의 장정이나 20, 30, 40, 10명의 장정들이 함께 모여 걸어오더라도 그들 모두 내 손에 걸려든다. 그런데 지금 이 사모는 둘도 아니고 혼자 운명에 끌린 듯이 오는구나. 내 어찌 이 사모의 목숨을 빼앗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야, 혼자 오네. 이건 드디어 찬스. 앙굴리마라 입장에서는 도둑 입장에서는 빈집이 제일이지 뭐. 빈집이 제일이고 살인마 앞에서는 혼자 오는 사람이 제일이고. 그때 도적 앙굴리말라는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메고 세존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5번 그때 세종께서는 도적 앙굴리말라가 온 힘을 다해 최대한 빨리 가도 보통 걸음으로 가시는 세존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신통 변화를 놔두셨다. 이게 부처님 보통 걸음으로 가는데 앙굴리말라를 막 뛰어가는데 부처님이 갑자기 이게 축지법을 써가지고 착착착착 나가니까 도저히 못 따라오는 거겠어요. 앙굴리마라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겠어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더라도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앙굴리마라가 왜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조바심요. 이때까지는 다 지만 보면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놀래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들을 따라가기 너무 쉬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앙굴리마라가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앙굴리마라가 경외심이 생겨서 잡으러 갈래도 자기 발걸음이 막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지. 뭐 즐거운 소리라 생각하고 이 천장 안에서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밖에 불 켜고 수도하고 다 이 천장 안에서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뜯어보면은 참 재밌게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부산도 처음에 이제 천장을 올리제 목수가 뜯으면 복잡할 건데 그래서 조금만 뜯어봐 이러니까 그냥 그 위에 아파트 배관이 막 쫙 내려오는 거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이걸 천장 잡는다고 하니까 잡으면 훨씬 나을 걸로 하는데 잡으니까 그래 이쁘더라. 옛날 참 보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잡아졌어요. 불규칙하게 잡아졌어요. 불규칙하게 잡아졌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목수들 보는 견해가 얘하고 확실히 다르다. 이게 공간 지각이 좀 달라요. 이분들 하는 게. 안 그래도 어제 목수 아저씨 말 하는 이야기가 아유 젊어서 그냥 목수일 말고 그냥 전기를 배웠어야 벤치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데 목수일 잘못 빼가지고 도구가 이래만 타고 두들두들 합니다. 그것도 재밌는 일이고 참 인생사 다 이런 보면 그 장자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장자에 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비유로 기름 장수가 오래 기름을 따르다 보면은 1층에 기름병이 탁 있는데 3층 높이에서 기름을 쪼르륵 따르는데 그 병으로 쪼르륵 다 들어가. 한 병이 되면 딱 3층 위에서 딱 끊는데 한 방울 안 떨어지고 딱 차이는 거야. 그게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장자에 보면은. 근데 이분들 일하는 거 보면은 내 도나 저 도나 뭐 하는 자기가 하루 왼종일 이렇게 일하잖아요. 하는데 이 양반도 안 지치는 거야. 평생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 보고 3시간 연불 하라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나는 3시간 연불 하는 건요 되거든요. 제 양반들 도나 내 도나 그냥 다 이렇게 별로 없어. 그래서 뭐 그게 뭐 더 경이롭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인생의 구력이 저렇게 되리는 다 존중받아야 될 일이고 그런 겁니다. 세상 참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5번 그때 세종께서는 도적 앙굴리말라고 온 힘을 다해 낮추셨다. 그러자 도적 앙굴리말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경이롭구나. 참으로 놀랐구나. 전에 나는 달리는 코끼리도 따라가서 잡았고 달리는 말도 따라가서 잡았고 달리는 마차도 따라가서 잡았고 달리는 사슴도 따라가서 잡았다. 이 변명입니다. 변명. 앙굴리말라 안에서 변명이라는 거지. 자기가 경외로움에 쌓여가지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데 그 안 떨어지는 것이 자기의 경외심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대요. 안 그러면은 여기 이상하게 탓하는 거야. 탓하는 게 변명입니다. 그런데 온 힘을 다해 최대한 빨리 가도 보통 걸음으로 가는 이 사문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구나. 그런 서서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앞에 경외 이야기를 한다면은 앙굴리마라는 믿음도 그 다음에 병없음도 그 다음에 정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맹신이 있었던 거죠. 병 없으면 오히려 마음에 병이 드는 거야. 마음에 병이 들고 정직한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무명에 갇혀 있는 거야. 무명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정지인이 올바른 정지인이 되질 않는 거죠. 멈춰라 사문이여 멈춰라 사문이여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으니 그대도 멈추어라. 그때 도적 앙굴리말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들 사문들은 샷가의 후예들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주장하다. 경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진실 앞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일말에 뭐가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교화됐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문은 걸어가면서도 말하기를 앙굴리말하여 나는 멈췄으니 아니 지는 걸어가고 있으면서 멈췄대. 그대도 멈춰라 고 한다. 나는 이 사문에게 물어보리라. 그래서 어떻게 그 경외심이 질문으로 경외심을 그 두려움을 풀어야 되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는요 질문을 하게 되면 공부를 잘합니다.
뭐 의문을 가지고 의문이 다른 게 아니에요. 궁금하면 공부는 잘 돼. 근데 궁금 안 하고 그래 맞아. 그래 수긍해 버리면요. 공부 못 합니다. 한 개를 가르쳐 주면요. 한 개만 아는 것이 한 개에 수긍하면 한 개만 아는데 한 개를 가르쳐 주는데 몰라도 수긍해 버리면은 이제 외우는 게 되잖아. 외우는 게 수긍이 되면 안 되죠. 얼마 전 애들 시험 쳤는데 요즘 뭐 국어 문제 지문 보면요 엄청나요. 이걸로 애들이 어떻게 풀어 하는데 다 불가거든요. 문제 은행화돼 있어서 기출 지문들이 있고 그 안에서 답을 골라내는 연습을 계속 해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작품을 읽고 이해를 한 거야. 자기가 어떤 문학 작품으로서 자기가 받아들인 거야. 그럼 시험의 기술로서 극복하는 거야. 시험의 기술로 극복하는 거거든요. 걔들이 그게 안 돼. 글쓰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 논술 보잖아요. 애들 글쓰기 잘 되라고 논술 한말하고 딱 쓰거든요. 나중에 걔들 보고 뭐 장문 스스로 자기 견해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논문 쓰라면 하나도 못 씁니다. 왜요? 논술의 기술을 배웠거든. 논술 자기가 진짜 글을 쓸 줄을 몰라요. 왜냐니까 지가 이해한 것도 없고, 지 감정입이 된 것도 없고, 자기 표현도 할 줄 몰랐는데 왜 자기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소서 쓰면서 다 위선으로 다 포장을 했을까? 자소서 싹 다 위선입니다. 자기 솔직한 고백 없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너무 뭐 쓴 논문을 쓰고 자기 글을 쓰겠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글을 못 쓰는 거야. 이게 무슨 교육이 이런 놈의 교육이 있냐고. 이게 참 우리나라 교육 바꿔야 되는데 그렇단 말이야. 그 정도 공부를 시켜놨으면 얼마나 애들 잘해야 되겠냐고. 내가 보면은 국어시험에 나온 문제 같으면 얘들 막 싹 다 거의 등단해도 되고 막 논평해도 되고 막 그런 평론해도 되고 이런데 그 왜 그러냐니까 궁금해하질 않아요. 궁금해요. 시험에 몇 점 받는 게 중요한 거야. 시험에 몇 점 받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에 국어는 몇 점 받았으니까 수학은 몇 점 받아야지 해서 내 점수 총합이 요거면은 어느 대학을 간다. 요거로만 계속 계산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뭐냐면은 요즘 대학 선생들이 고초스럽게 그거잖아요. 문해력이 없다. 문해력이 없다. 이게 뭐냐면 글을 읽어도 문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경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도 문해. 그래 지난번에 제가 문자 봤냐 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문자의 개념 사이에서의 그 뭐냐면은 그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다 행간 읽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행간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행간을 못 읽어요. 행간을 못 읽으면요. 너와 나 사이에 행간도 못 읽습니다. 명령자하고 내 사이에 행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간 없으면 맨날 처음 본 사람이지 뭘. 행간이 있잖아요. 자기 내가 바라보는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 행간이 있거든. 그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가 다른 사람 인간을 대하는 행간이 있잖아요. 내가 삶을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살았느냐라는 행간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고 뭐 저 사람을 하나 내가 어떤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면요. 아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받는데 병원 의사가 손님으로 보면요. 그때부터 의사 아니잖아. 손님 다 고객으로 보면은 그 의사 사이에 환자 사이에 행간이 있거든. 그 전달에는 어땠는데 어땠는데 저땠는데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잘하면은 그 의사한테 계속 가고 싶지. 뭘 하고 싶지. 근데 아니고 가면은 그냥 갔는데도 계속 다음 달 갔는데 처음 본 사람처럼 어디가 아프세요? 이러면 그 의사한테 가고 싶겠냐고. 마찬가지로 인간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이 자연과 우주를 대하는 태도가 있는 건데 그것이 궁금해야 생깁니다. 궁금 안 하면은 안 생기거든. 그래서 의문이 중요한데 이 앙골리말라는 드디어 부처님께 궁금한 점이 생긴 거죠. 6. 그때 도적 앙골리말라는 세종께 개성으로 말했다.
사모니여 그대는 가면서 나는 멈추었다라고 말하고 멈춘 나에게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 사람은 그래도 에? 동작에 대한 기본적 생각이 있는가 봐. 니는 가면서 왜 내 멈춘 나한테는 멈추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가는 너는 왜 멈췄다고 이야기하느냐는 궁금함. 이게 고도의 행간이지. 여러분 이거는 다 알잖아요. 뭘 멈췄어? 부처님은 예? 악업을 멈춘 거예요. 악업을. 안골마라는 악업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사모니여 나는 그대에게 이 뜻을 묻노니 어찌하여 그대는 멈췄고 나는 멈추지 않았는가? 안골리 말하여 나는 멈추었으니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히 몽둥이를 내려놓았음이라. 그러나 그대는 생명들에 대해 자제가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이미 이야기한 답인데 저는 이렇게 부처님처럼 멋있게 얘기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악업을 멈추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존재에 대한 생명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존재에 대한 생명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예의 바릅니다. 예의 바릅니다. 무도한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무도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가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환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무지한 경우도 있지만은 무시하는 사람도 무도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그런 뭐냐면은 무지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해요. 안 봐요. 무시라는 게 보지 않는다. 무시하면 무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가진 자들이 차별적으로 없는 자들을 무시하면은 그 사람들은 충분히 무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무시할래도 내가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무지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고, 그래서 무지도 극복하려고 그러고 무시도 하지 않으려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 거지. 그래서 일반인들이 훨씬 비범한 범부 축에 안 든 사람보다 오히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없는 게 차라리 뭔가 바르게 가지는데 훨씬 중요해요. 아니 우리가 노래 하나 불러도 내가 그냥 잘못 박자 알고 있으면 그거 고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근데 처음부터 배우면요 그 박자만 알고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그냥 절에 가서 기동량으로 이 동량 저 동량 듣고 온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뭔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저 절하니까 어느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고치기 힘듭니다. 근데 처음부터 얘기하면 따박따박 하면은 잘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은 무시하지 마시라. 참으로 오랜 끝에야 존경하는 분 위대한 선인 사문께서 큰 숲으로 오셨으니 개성으로 설한 그대의 가르침을 듣고 저는 영원히 악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왔대. 가정이 있었겠죠. 이 개성으로 축약됐다는 얘기는 설마 부처님께서 앙골리말라한테 갔는데 이렇게 노래 불렀겠냐고. 대끼로 이야기했겠어요? 쉽지 않지. 자, 이와 같이 말하고 도적은 칼과 무기를 깊은 낭떠러지 밑으로 던져버렸다. 도적은 선서의 발에 절을 올리고 그 곳에서 출가를 요청했다. 이런 각색 잘해가지고 요즘 정년이 유행하잖아. 불교도 오페라 만든대요. 그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업을 하려면은 할 것도 참 많아. 이런 장면 안에서 우리 극으로 따진다면은 앙골리마라 하고 부처님 탁 마주쳤어. 경제상으로 바로 개성 나왔겠지만 마주쳤는데 개성이 나왔겠어요? 참 침묵으로 있을까요? 이런 명상연극이 되는 거야. 관객이 떠들겠어. 그 침묵 속에 관객도 빠져들겠어. 빠져들거든. 침묵 연극이 되는 거거든. 근데
불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그걸 만들래도 장사가 안 되네. 불자들이 안 보러 가. 그래서 불교가 뭐 어떤 문화적으로 힘든 것도 불자 대중들이 문화적 추구를 안 합니다. 무관화적 추구를 해야 지금 우리가 요즘 이제 소프트 파워라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강국이에요. 안 그럼 소프트 파워로 강국이야. 소프트 파워 그냥 문화 강국이거든. 한류 K라는 게 문화 강국 아닙니까?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야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 사는 방식이나 이제 뭐 생활 양식이 참 재밌고 뭐 하다라고 해서 배우고 싶은 것이 그거든. 또 뭐냐면은 불교도 불자들도 절에서 행하는 것이 요즘 뭐 이제 템플 스테이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는데 어떤 불자들이 하는 생활 양식이 참 우리도 본받고 싶다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외화되어서 막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큰 불상이나 만들고 큰절이나 만들고 스님들 옷 복색이나 화려하고 이게 무슨 문화가 되겠습니까? 문화가 되려면은 노래도 많이 부르고 뭐도 부르고 하는데 우리 참불가도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왔는데 불자 대중들이 안 부르니까 참불가 맺고 안 돼요. 그걸 만들어봐야 그전에 작곡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작곡해봐야 안 불립니다. 그리고 불교 방송 라디오 방송 있는데도 노래 프로가 없잖아. 노래 프로 센 가요나 틀고 예? 노래 프로에 가요 틉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곡해봐야 뭔 소용이 없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들어오세요. 필요한 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지금 이러쿵저러쿵 행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절 안에서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절 안에서. 안 그래도 뭐 어제 우리 일하시는 여사님이 이거 사용해도 돼요, 저거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는데 아유 다 괜찮아요. 제 오지랖은 그냥 동해 아빠보다 더 커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묵묵히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아까 어제 동국대학 학생은 내보고 귀엽다 그랬는데 제가 착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착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 세상 일은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이런 이유 때문에 뭐냐면 존중받고 이유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과일 높이 싸다가 와장창 무너졌잖아. 그러면은 이 높이 쌌는데 무너진 거는 뭐죠? 높이 쌓는 이유가 있었지. 그래서 잘 돼가지고 좀 더 참 크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 안에 있는 거지. 그러고 했는데 그게 뭐 과도했는지 뭐 했는지 무너졌단 말이야. 그 이유가 선의가 있잖아. 무너졌다고 해서 그 이유가 악의로 퇴색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뭐 다음에 조금 덜 싸우면 되고 요즘은 높이 쌓아야 되니까 더 칭칭감 때. 더 칭칭감은 절대 안 쏟아지게 하더만 뭐 그렇게 바라봐주면 되잖아요. 뭐 천둥벼락이 친 것도 아니고 비바람이 친 것도 아닌데 뭘 그거에 대해서 큰 소란을 떨 필요가 없죠. 우리 지금 이렇게 총 쏘면서 쾅쾅쾅쾅 하는데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세상은 조금 가다가 우울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이런 거지. 조금 괜찮은 일이 생겼다고 우쭐대거나 조금 뭐냐 힘든 일이 생겼다고 침잠해가지고 풀 죽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는 자세인데 자 이와 같이 말하고 도적은 칼과 무기를 깊은 낭떠러지 밑으로 던져버렸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정 같은 것들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탐진지 같은 거 다 버리세요. 들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낭떠러지 밑에 아니라 더 깊은 바다에 풍덩하고 그냥 빠뜨리세요. 도적은 선서히 발에 절을 올리고 그곳에서 출가를 요청했다. 이게 이렇게 한마음으로 한꺼번에 회심한 건 사실이고요. 자비롭고 위대한 선인인 부처님께서는 신을 포함한 세상의 스승이셨으니 오라 비구여 라고 그를 불렀다. 이렇게 그는 비구가 되었다. 라면서 극적인 장면이 오잖아요. 다음번에는 이제 앙굴리마라 왕을 만납니다. 왕은 쫄겠어요 안 쫄겠어요? 그쵸. 이게 요즘 같으면 보안 검색해가지고 내 옆에 오지도 못할 때 하는데
결국 왕이 만나서 앙골리마라가 출가를 했으니까 공량을 올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왕이 공량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앙골리마라의 나쁜 행적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죠. 그래서 흙도 맞고 돌도 맞고 하는 장면이 신선하게 쭉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마칩니다.